구약성경 390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1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2사사가 소개되는데 가장 긴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힘의 대명사죠. 그리고 지혜도 좋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횃불로 또 묶어서 블레셋의 농가 밭을 불태우는 이 삼손, 지략가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요. 힘도 좋고 지혜도 좋은 이 삼손, 웬만해서는 당하거나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의 모습은 처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함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어떤 장면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 지금 삼손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 눈은 다 뽑히고 그의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은 또 다 잘렸습니다. 게다가 그는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수로 생각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인 다곤의 신전, 블레셋의 신이었죠. 그 신전에서 신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비하하고 그리고 삼손을 조롱하며 놀이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삼손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 삼손,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 블레셋의 신 다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신이 이겼다.
라고 노래하는 이 장면에서 아주 굴욕 중에 굴욕의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삼손의 시작은 아주 화려했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결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비참한 상황에서 삼손은 한 가지 기도를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이 단어가 보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세요? 딱 이번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이번 사업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딱 이번 우리 자녀 고3 수험생인데 이번만, 이 건만 좀 잘 되면 제가 하나님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쏠게요. 이번만. 근데 문제는 뭔가 내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거에는 내가 잘못 실수해서 살았지만 뭔가 새로운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어져서 제대로 살아내면 다행인데 기회를 줬지만 똑같이 예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기회를 준다면 부부싸움을 해도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기회를 준다면 수많은 내가 잘 넘어졌던 그 유혹에서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 한번 용서해보고 그 사람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자신 있으십니까? 어떤 내게 다시 한번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기회가 주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그때 무너졌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또 성공을 했다면 무엇 때문에 성공을 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내 인생에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실패를 하지 않죠. 성공은 그래서 성공했으니까 또 그대로 또 성공을 또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이라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것, 이번만이라는 것, 이번 한 번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고 돌아보는 것이에요. 바둑에 있어서도 이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다시 바둑기에서 다시 바둑을 둔다. 게임은 끝났는데 다시 한번 내가 경기했던 내용을 한 수 더 보는 거예요. 더 보니까 이 수 때문에 내가 졌네. 아이고, 요걸 잘 둬야 됐었는데, 야, 내가 이 수를 잘 둬서 이겼네. 예전에 이세돌이 AI를 이겼던 기적 같은 승부에 그 한 수, 기적의 한 수, 수만 몇만 분의 1을 합니까? 그 한 수를 이세돌이 기계도 이해하지 못한 한 수를 둬서 지금까지도 아무도 AI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한 수가 지금까지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바둑을. 그걸 복기라고 하는데 바둑만 복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창호 씨라는 바둑 기사는 왜 복기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승리한 경기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경기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이기는 습관, 이기는 준비. 그래서 내가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겼을 때나 졌을 때나 다 복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겼는지, 무엇 때문에 졌는지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막 바락바락 막 화를 내고 막 예배 때 은혜 받고 내가 다시는 이번 주에는 바락바락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돌아갔는데 또 화냅니까? 버럭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부부싸움 또 선 넘습니까? 안 넘어요? 선 넘죠. 예. 유혹 넘어집니까? 안 넘어요? 넘어지죠. 순종해야 될 거 알면서 순종합니까? 안 하죠.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는 매주 주어지고 있어요. 매주 주어지는데 주어지면 뭐합니까?
그렇게 정답을 알면서도 안 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내 삶을 정확하게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아내가 뭔가를 특이한 걸 좀 쓰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보니까 다이어리에다가 감정 노트라는 것을 쓰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감정 노트. 요즘 제 아들과 딸이 이제 사춘기에 서서히 접어들면서 아내의 볼륨이 조금씩 올라가는 횟수가 가끔 늘어나더라고요. 집에서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언성이 높아질 수 있죠. 아내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놓고도, 야단을 쳐놓고도 좀 후회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내 감정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상황에 또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그래서 감정 노트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서 내 감정을, 그때그때 드는 감정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억울함, 힘듦, 지침, 화남. 근데 그 옆에다가 왜 화가 나지? 그 이유도 적어보는 거예요. 왜 지치지? 그 지친 이유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다이어리에 똑똑똑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도움이 되냐 물어봤어요. 된대요. 어떻게 도움이 되냐? 내 감정을,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졌는지 내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나 자신의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된대요. 그 자신이 왜 이런 화를 냈는지, 왜 이렇게 짜증을 부렸는지,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잘 복기를 해보니까 그 감정이 생기는 상황에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맞다, 감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가 그렇다. 우리 인생 뒤돌아보니까, 복귀해보니까 그때 그 상황에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이 길을 선택했더라면 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말만큼 하지 말 걸 그랬다 하면 그 말을 또 할 수 있는 상황들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생들의 이야기도,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인생들 이야기인데 잘 복기해 보면 이 상황에서는 이게 참 잘한 거구나, 이 상황에는 이건 참 잘못한 거구나, 이게 보이지 않나요? 삼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말, 비참한 결말,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유 없는 결과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삼손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안 그렇겠습니까? 복기해보면 무엇이 잘한 것, 잘못한 것이,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삼손의 인생만 한번 복기해보면서 나의 인생도 한번 같이 또 복기해보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내가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이런 행동, 이런 태도는 취하지 말아야 될지를 좀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내게 한 번 더 힘을 주신다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정확한 표대, 정확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좀 복귀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삼손은 어디에서 많이 무너지고 흔들렸는가?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13장에 가보면 삼손을 처음 이제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부모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삼손의 정체성 가장 잘 드러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은 무슨 뜻이라고 지난 설교 때 이야기했습니까? 나실인은 구별하여서 바쳐진 자,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다른 말로 하면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하나님 것이 되었다.
아예 삼손의 부모는 불임의 상황에 오랜 시간을 보냈어야 됐습니다.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희망의 소식을, 빛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임신할 것이다,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 네게 아니고 내 끼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돼서 바쳐진 나실인으로 길러야 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차 이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삼손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살았냐면 무너져요. 달콤한 꿀의 유혹 앞에, 다급한 위기 상황 앞에, 그리고 자신이 보기 좋은 이방 여인 앞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 탁탁탁 자신의 신앙 정체성이 다 흔들립니다. 달콤한 꿀의 유혹이 있으면 자신이 붙들지 말아야 될 시체, 사자의 시체를 붙들고요, 자신이 다급한 상황이 되면,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서 영웅이 되고 싶은, 이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이 생겨서 나귀의 시체를 붙들고 덕표를 붙들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시체로 산더미를 쌓아놓고 이름까지 지어줘. 라말리. 내가 이 턱뼈로 이만한 사람들 죽였도다. 내가 죽였도다. 내가 했도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 자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삼손,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그 시체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는 통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을 지어놨었으나 그는 내 눈이 보기 좋은데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내 신앙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내 육신이 막 요구하는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 신앙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 보기 좋은 거, 요건 내가 꼭 가져야 되겠어. 내 안목의 정욕에 연약합니까? 안목의 정욕 앞에서는 신앙이고 뭐고 간에 없고 그냥 내가 가져야 돼, 봐야 돼. 기어이 안목의 정욕에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 내가 좀 드러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 정체성 타협하고 그냥 말해버리고, 그러고 은근히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은근히 나를 찬양해주고 은근히 나를 대접해주기 원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신앙 정체성 어떤 상황에서 제일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습니까? 이 삼손은, 두 번째는 사명이 흔들렸습니다. 이 삼손은 정체성도 흔들렸지만 사명도 흔들리는데, 삼손에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사사기 13장 5절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던 이 이스라엘, 블레셋의 그 손해로부터 구원하리라가 이 삼손의 사사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런 구원의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의 보복을 합니다. 보복의 역사는 또 다른 보복을 낳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잘 보여주는 것이 또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야,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네, 많이 죽였네, 또 죽였네, 피해를 줬네. 우린 거기서 박수를 칠 일이 아니라 삼손이 정말 해야 될 저게 사명이 맞는가? 물론 결과론적으로서는 그런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연약한 삼손을 통해서 일하신 건 사실입니다만, 그 삼손의 흔들리는 정체성과 사명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다기보다는 계속되어진 갈등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왜 삼손이 이렇게 신앙 정체성과 사명이 흔들렸을까? 이 삼손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삼손의 삶은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는 이 한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 통치자가 없던 시대, 그래서 지 맘대로 사는 시대, 기준이 없는 시대, 각자가 자기 기준대로 사는 시대.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왕이시고 그분의 기준이 율법과 계명이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백성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왕의 기준을 무시했던 거죠. 내 기준이 왕의 기준보다 더 낫다였죠.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손도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 서서히 타협하고 물들어갔던 거예요. 그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삼손이 흔들렸던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일터에서는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거야.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더 지옥 같은 가정을 경험할 거예요. 다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성숙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온전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 나 자신에 실망해봐야 아시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돌아가봤자 그 결과가 처참하다는 거 어느 정도 실패를 경험해봐야 아시겠습니까? 이 자기 중심성은 성경 전체를 걸고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자기 바벨탑을 쌓으면 망한다. 파괴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감정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제 진심입니다. 삼손도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자기의 중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았어요. 삼손이 약했던 여자 중에 한 사람, 이방 여인, 장녀, 가릴 것 없이 여자를 만나는 삼손. 근데 이쁘면 됐어요. 내 눈에 보기 이쁘면 됐어요. 민진아, 이쁘다고 다 좋은 거 아니란다. 세상의 기준은 이쁘면 끝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삼손도 그랬어요. 내 눈에 보기 이뻐서 나는 솔직한 내 진심이었습니다. 그 취했던 여자가 결국 올가미가 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 들리라라는 여자, 삼손이 취했던 여자에게 찾아와서 돈으로 매수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아낸 다음에 이 수많은 돈을 주겠다. 그 여자는 물질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삼손을 팔아먹습니다. 삼손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삼손, 자기 힘이 어디서 나와? 삼손 하면서 애교 버전을 펼칩니다. 처음 몇 번은 삼손이 자신의 진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국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서 나오. 이 머리카락이 잘리면 나는 힘을 쓸 수가 없다오. 삼손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을 때, 그리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일 때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사사기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15장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나귀의 채턱뼈를 보고 손을 내집어 그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사자를 때려잡을 때나 그리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알았어요. 삼손의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이었어요. 내 머리카락 잘리면 나 힘 못 써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심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 삼손은 자기의 신앙 정체성과 사명을 다 망각하고 그 결과는 두 눈 뽑히고 나시린의 상징인 머리카락도 다 잘리게 되고 놀림감이 되어 있는 이 삼손의 모습,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에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심지어는 내 머리카락이 힘이고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상하면 이 감정에 대한 보복으로 보복하는 모습들이 또 보입니다. 어딜 봐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장면도 잘 보이잖아요. 이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고 사사기 시대를 잘 보여준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지금 2023년도 이 시대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죠. 절대 진리를, 절대적 권위를 흔들고 파괴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 절대적인 게 없어져야 개인적인 내가 더 존중받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인권과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개성과 그게 더 행복인 것 같으니까. 세상은 그 절대적인 권위와 질서들을 다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권위도 거기에 제일 종착점이죠. 성경을 흔들면 기독교가 다 흔들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나 중심성을 극대화시키며 세상은 이미 살고 있고, 심지어는 그 세상의 이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데도 보면, 자세히 보면 전혀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명 감당하는 종들이 참 의외로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성숙이고 뭐고 주님의 뜻이면 뭐고 상관없어요. 내가 싫은데 뭐, 내가 하기 싫은데 뭐. 무섭습니다. 요즘 세대 더 무섭습니다. 다 갈수록 더 그렇게 되어가요. 뭐 말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저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딱 보이니까 뭐 말을 못하겠어요. 삼손처럼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이방 여인이면 못 돼요. 내 눈에 이쁘면 그만이지.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진심이에요. 진심. 그런데 어딜 봐도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렌트카도 보니까 이렇게 문구가 나와있죠. 끌리면 타라. 끌리면 타라.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끌리는 대로 살아라. 끌리면 봐라. 끌리면 말해라. 끌리면 생각하고, 끌리는 대로 뒤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이런 어떤 규제나 기준이나 컨트롤이 기능이 마비된 이 시대 속에서 참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감정에 내 진심이다 하면서 충실하다 보면 이게 위험하죠. 내 감정이 기관차가 되면 위험합니다. 이 감정에 충실한 것은 미성숙함의 특징 중에 하나죠. 훈련이 안 된 감정은 아주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신 있다, 자기 소신껏 사는 시대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는 소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는 소신, 자기 확신, 이것은 본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경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삼손은 사사이긴 했지만, 나실이긴 했지만, 그는 그 시대, 사사기 시대와 별 다를 바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고 해석했고 사명도 감당해서 결국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두 눈 다 뽑히고 머리 잘리고 조롱거리가 된 전락한 이 삼손의 모습이 혹시 지금의 내 모습과 같이 보여지진 않습니까? 예배당 문을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나 예수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나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나 그분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걸었어, 내 인생 바뀌었어, 너도 나처럼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 믿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내 정체성과 내 사명을 밝히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들킬까 봐, 내 교회 다니는 거 들키면 어쩌지? 내 교회 다니는 차마 말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다 직장 동료들하고 친구들 다 아는데 오 마이 갓,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들통나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덕이 아니고 독이 될 것 같다 싶어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입을 못 대고 내 성질 들어온 거 다 알고 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 다 알고 내 부정부패 비리를 다 아는데 내 직장 동료들이 다 보이는데 차마 입이 안 열리는, 지금 삼손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삼손은 지금 어딜 봐도 그의 삶에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난 나시린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사로서 부르심이 있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중심을 살 수 없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다급해도 시체 손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꿀이라도 나는 시체를 손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기 좀 매력적인 것들이 내 스마트폰에 가득하고 내 눈에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저는 안 볼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삼손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 마지막 장면에 희망의 빛이 보여요. 아주 작은 태양, 작은 빛, 정말 작은 빛처럼 마지막에 빛을 발하는데 그의 기도 해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회복을 기도하라. 우리 28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런 기도 주로 언제 합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쭉 제가 지금까지 잘 살다가 이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제 신앙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똑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이런 기도는 잘 안 하더라고요. 언제 이런 기도 하냐면 무너졌을 때, 내가 나를 아는데 똑바로 못 살았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지금 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내 자식이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이럴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더,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이 회개가 담겨져 있어요. 동시에 새로운 내 삶에 대한 다짐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네가 그렇게 살아놓고 뭐 한 번 한다고 네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 주, 이번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에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반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번 한 번만, 하나님 그 기도를 또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3절 30절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보세요. 이 한 번에 자신의 목숨을 건 진정성 있는 하나님이 힘인 것을 깨달은 삼손의 기도가
살았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이 죽을 때 한 번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신의 목숨을 건 이 행위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단지 이 카운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그걸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경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삼손이 살았을 때는 자기 중심적인 사역이었어요. 내 방식. 급하면 나귀 턱뼈 잡고 시체 손대고, 달콤하면 꿀도 손대고, 예쁘면 그냥 다 모든 게 용서되고, 이런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삶과 사역에 그의 인생 가운데 그나마 그러다 몇 명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 이것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삼손이 이제 죽을 때 됐어야 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이 아니고 내 머리카락 힘도 아니구나.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통치 안에 살 때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구나. 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땅에는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들려와요. 에즈버리 대학에서 평소에 드렸던 그 예배 한 번에 좀 특별한 예배가 된 것 같아요. 평범한 예배인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실제로 놀라운 임재를 청년들이 체험하고, 이제 예배 시간은 끝나고 다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업 없는 친구들이 그 자리에 모여 또 기도했겠죠. 근데 이 기도가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수업 마치고 온 친구들이 또다시 채플실에 와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2주가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채플실에는 계속되어진 예배가 이어지고 있어요. 단지 그 대학교에는 채플실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다 주목하기 시작하고, SNS를 통해서 우리도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우리 내 삶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세계 각 곳에서 지금 이런 사모한, 부흥을 사모하는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시대 속에 일어났던, 지금까지 있었던 부흥의 역사는 예배의 부흥이었고,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간증이 넘치는 그런 예배 부흥이었고, 또 회개가 담겨졌던, 회개가 동반됐던 부흥이었고, 그 부흥의 출발점을 가보면 소수의 사모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자들이 있었고요. 그 결과는 삶의 변화, 그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선교적인 부흥의 열매로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흥들이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된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서 너무 시대가 목말라 있고, 특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목말라 있습니다. 한번 정말 하나님, 적당히 신앙생활 유지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내 삶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진짜 제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저도 이 기도를 22살에 군대에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그때 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모태신앙이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 하나님께 제가 제 인생의 전부가 맞춰지지 않는,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제 모습이었지만 제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그 기도 후에 제 삶의 환경은 바뀐 거 없었지만 저는 바뀌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 그런 제 인생이 바뀌고, 저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 주변의 사람들이,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하물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이 정체성과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